미국을 이렇게 보면 참 직업군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마스터 오브 인프런스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기부여자예요. 긍정의 힘을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말에 되면 그 하나의 모임이 있어서 올해 제일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상도 주고 그렇게 한다 하는 건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참 좋은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고혜성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코미디언이었어요. 그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TV에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내려지게 되잖아요. 되게 고민이 많았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게다가 이분은 고등학교를 못 나왔더라고요. 중퇴한 것으로 아는데, 자기는 학벌도 그렇지 어디 가서,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허다한 그 일들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삶을 영위하다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 확실히 이 기독교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코미디언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서서 웃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가 말을 할 때 이곳저곳에서 초청이 되더래요. 그 초청이 되면서 지금의 그 유명한 강사가 되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람들 저렇게 재미있게 웃길 수가 있지? 두 번째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아마 다 아는 분일 거예요. 그 김창옥 씨라고, 이분도 유명한 강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강의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그 미국에서 그런 직업군이 있다고 했듯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직업군들이 생긴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도 유명한 강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그 강의하는 강사들의 공통 분모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긍정,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확실히 긍정의 힘이 강해요. 근데 그 긍정의 힘은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한 긍정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 전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이번에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하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 하는 건데, 코로나19 이후에 감사거리가 없다고, 또 많은 것들이 어렵다고, 많은 것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긍정과 감사의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성숙한 사람들의 언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숙하지 않으면 긍정 안 돼요. 감사 어려워요. 확실히 성숙하게 되니까 긍정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하는 그런 하나의 힘의 원천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근본에 바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내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무도 감사했어요. 아닐 것 같은데 그 교회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교회는 괜찮겠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을 만나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긍정의 사람들로 만들고 싶고요,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조건이 아닙니다. 성숙이 우리의 긍정과 감사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거죠. 근본에 이렇게 다니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들이 자기는 감사하다고. 저희 아이는 안 그러겠어요?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다. 내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문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껏 잘 해왔지만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더 문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나는 더더욱 감사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저랑 오래 지내셨으면 기억하실 거고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초창기의 문화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저의 말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다고, 여러분만큼 좋은 성도들이 없다고. 진짜에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긍정의 심이라고 하는 게, 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게다가 그냥 긍정, 그냥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내년이 기대가 된다고, 나는 후년이 기대가 된다고. 그 말은 뭘까요? 진짜 기대할 조건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복되게 하신 하나님, 내년도도 복되게 하실 것이고 후년도도 저의 남은 목회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저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선히 찬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스폴전의 설교를 보면 반딧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볕을 주신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확실히 성숙한 사람의 언어는 긍정과 감사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설교 후에 찬양을 하겠지만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 가시도 감사하다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어른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순경을 만나나 역경을 만나나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렇게 했다고 3가지를 요약해서 말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아이에게 늘 그랬다는 거죠. 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뭔지를 아세요?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이거 여러분 너무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한데 우리나라는, 저도 이제 그 시대에 자란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뭔가를 비판하고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바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감사하시고 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나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제 쭉 그의 성경이 나오죠. 오늘 사도 바울의 성경 중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보았는데 거기도 그런데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1장이 중요합니다. 1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인용할 그 성경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교회들로부터 들었다 하는 그것으로 이제 그것을 하나의 토대로 해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건데, 편지를 쓰는 건데, 그 들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조건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1, 2절이 이렇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편지를 하게 된 이유는 들은 것 때문에 그래요. 한데 여러분, 그 들은 게 나중 보면요, 지지고 볶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애써서 전도하고 애써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애써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나타난 교회의 현상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들은 거예요. 그 들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3절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들은 것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죄송하지만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그런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나가지 않았는가. 4절에서는 한 단계 높은 단어를 씁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찌한다고요?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한 단계 높아요. 뭐라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기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와 같은 말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자기는 허투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가서 뭐 제자들도 만나고 다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요? 큰 저항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1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천부장이 그를 도와주게 되는데, 그 천부장이 도와준 것은 약간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그 애써서 27장 같은 경우를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래서 예루살렘, 그 어렵게 떠나서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생각하겠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감옥에서 본인이 개척도 했고 본인이 가르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전해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찌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어찌했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내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받으신 게 많습니까? 준 게 많습니까? 준 게 많다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받으신 게 많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 얼마나 많아요. 만약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커요. 내가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뭐 학교 때라든가 이런 때 그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존감이 약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저의 언어를 바꿔주셨어요. 긍정의 언어를 바꿔주셨어요. 감사의 언어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당할 자 없도록 만들어 주마. 제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전 받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도 받은 게 많아요. 교회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 전 어제 새벽 5시 반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들어와서부터 교회에서 쭉 오늘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세례 입교 또 학습할 친구들 문답도 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이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발도 하고 그랬다고요. 오늘 아침 1시 반에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는 부모로부터 좋은 건강의 DNA를 물려받았어요. 부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긍정해요. 너무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다 인사하는 게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왜냐? 내가 지지고 볶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긍정의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았고 좋아요. 부모로부터도 좋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았다고 한다면 확실히 우리는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94년부터 중국 사역을 했습니다. 공산권이 바로 열렸을 때, 그때는 비행기도 서울에서 이렇게 가는 비행기가 없었고, 홍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행기, 그런 비행기들 타고 이제 북경으로 들어가서 또 그 사역지까지 기차와 버스로 뭐 이렇게 갈라치니까 2, 3일 이렇게 가는 것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키우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좀 이렇게 허전해.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죠. 너 왜 허전한 건데? 그랬더니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해서 나름대로 힘을 썼건만 그 친구들의 반응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섭하게 하더라고. 내가 회개는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왜 그 친구들이 그런 삶을, 그런 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참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 오래전 일인데 북한에서 청년 둘이, 그때는 그렇게 탈북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 때예요.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도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기, 그때 제가 부목사 때인데 그 친구들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집을. 자기가 이제 그 당시 나온 사람들에게는 정착금도, 지금은 안 주죠. 정착금도 줬고 집도 주고 젊은 친구들에게는 대학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마련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뭐를 고집을 피우냐면, 자기가 연세대학을 가야 되겠대. 내가 그랬어. 너 거기 가면 못 따라가. 근데 왜냐하면 그 친구들 공부를 어떻게 왔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가, 거기를 가서. 죽어도 가겠대. 아니나 달러 가서 못 따라가지. 그래가지고 교회 교인 가운데 그 무슨 이렇게 자동차 정비하는 거기에 이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말 들어볼래요? 힘들대. 야, 안 힘든 일이 어딨냐? 안 힘든 일이. 넌 공산권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세상은 네가 땀 흘려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감사가 없어. 감사가. 한 2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친구를 만났어요. 탈북한 지가 한 10년 이상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도와주려고. 그런데 마땅히 도와줄 만한 건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대. 제가 그래서 목동 CBMC에서 그 친구를 알기 때문에 어렵게 부탁을 했다. 목사가 부탁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부탁을 했어. 근데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얘가 안 나온다고 그런다고. 하루 갔다 왔어, 하루.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나는 뭐가 되냐? 네가 그거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소개를 했는데, 있잖아요, 이게 감사가 없으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해요. 자꾸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부정의 옷은 내려놔야 돼요. 불평 내려놔야 돼요. 긍정의 힘으로, 감사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가 제물인 거예요. 감사가 제사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가보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교육, 교훈,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감사로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세요. 아니, 9은 어디 갔느냐? 9은. 근데 그것이 교육, 교훈,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9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까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건만 뭐예요?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넘쳐나게, 자꾸 넘쳐나게 돼요. 한번 하시겠지만 더 경험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감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감사를 많이 하면 기적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또 하나 깨끗해져요. 내 안에 지저분한 거 놓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없죠. 감사를 많이 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깨끗해짐과 동시에 온전해집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 중 옥중서신 중 하나거든요. 바울이 감옥에서 저걸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로. 저게 당한 일이 뭐냐면 또 이상한 이야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감옥에 갇힌 거지. 근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터무니없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한 이 일로 도리어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뭐예요? 확실히 긍정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어떠한 여건, 어떠한 조건에서도 확실히 차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분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뭐죠? 주신 것. 여러분 받으셨어요? 받으신 것 있으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저는 근자에 이렇게 바깥을 나갈 때마다 야, 우리가 너무 잘 사는구나. 우리가 너무 잘 사는구나. 요번에 미국 가서 밥을 먹으려니까 밥값도 많이 올랐지만, 이 코로나가 바꿔놓은 게 너무 많은데 밥값도 많이 올랐지만 팁도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자율적으로 썼는데 이제는 체크하게끔 나와요. 체크하게끔. 야, 우리가 너무 잘 사는구나. 여러분,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면 감사하면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거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 말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자꾸 나를 가두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두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더 넓혀 나갑니다. 더 넓혀 나가요. 한 가지 더, 감사하게 되면 자꾸 베풀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모읍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가네,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 믿고 감사, 장미가 지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음이 감사하오며, 이런저런
여건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할 때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